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굉장히 귀한 것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진품과 모조품으로 존재를 해요. 어떤 물건이 진짜 좋은지 알려면 그 제품의 모조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조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은 별로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는, 모조품을 만들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조품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품이 너무 비싸니까 진품과 유사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진품을 가지고 싶은데 그 가치에 정당한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으니까 모조품을 찾는 거죠. 이게 뭐냐면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 없이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 모조품을 찾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모조품의 특징은 뭐냐면 그 포장은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속이 같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이 달라요. 질이 다르죠. 바느질이 다르고요. 터치감이 다르고 반응 속도가 달라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쓰면 쓸수록 열받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모조품은 사람들에게 거짓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부심은 못 줘요. 자부심을 줄 수 없는 게 이게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진품은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드러내. 모조품 들고 있으면 자꾸 숨겨요. 막 이렇게 안 보이려고, 정체가 안 드러나려고. 이게 자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요, 모방이 가능해요. 복음도 모방이 가능해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그게 가짜예요. 모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위로도요, 헌신도 모방이 가능해요. 진짜 사랑이 아닌데 모방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을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좋게 포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를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고 충분히 다 포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모방할 수 있어요. 필리핀 가면 매번 그 고난들 되면 진짜 십자가를 못 박아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대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대신 죽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모방이 가능해요. 가짜 예수가 많잖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에요. 웃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그걸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두룩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가짜를 모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짜를 따라가는 시대도 있는, 가짜를 따라가는 시대예요. 또 이런 복음을 모방하면 자기 위안은 얻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 위로도 하고 위안은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가짜 복음, 이게 모방이에요. 모방은 자부심은 못 가진다 그랬잖아요. 가짜 복음은요, 모방한 복음은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하고 살지 못해요. 말로는 자기를 좋게 포장하고 뛰어난 신앙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뛰어난 신앙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얼마나 이 말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신앙을요. 그런데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그걸 이길 능력이 자기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 진짜 자기 문제로 왔을 때, 그 문제가 자기 문제로 왔을 때 자기 속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신앙은 뭐냐면 교회 안에 말잔치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막 가슴에 감동이 되도록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 신앙의 고백, 그 말을 통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고린도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 속에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말만 난무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말이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속에 사람들의 말이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말로 신앙을 과시하고 말로 판단하고 말로 신앙을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울 설교 들어봤냐?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데 아볼로가 더 낫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속에서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 영성일기, 큐티, 묵상훈련, 여러분 이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다 말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제가 막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비판이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되어버리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말잔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더 약화시킵니다. 영성일기 알아? 이런 거죠. 영성일기도 몰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큐티 알아? 큐티는 다 알겠죠. 큐티 했어? 큐티도 안 하고 살아?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나.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형식을 그냥 지켜가는 거죠.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죄 때문에 무너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뭐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삐졌다, 서운하다, 뭐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오래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삐졌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훈련한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한 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상처를 이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소원함을 이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리어스하게 쳐다보고 계셔서 동의를 안 하시는지. 아멘 하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완성이 돼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끝까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이 죽음을 이기는 거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결국은 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죄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 사망, 이 죽음을 무기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이 뭐죠? 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자, 그런데 한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죽었다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였는데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죄와 죽음의 능력이 무기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죄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죽음인데 죽였는데 살아나 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죄와 죽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이 나쁜 감정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절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그 두려움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우리를 짓밟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게 다 헛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은 가능해요. 교회생활은 가능해요. 그런데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묶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실제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뭘로 흘러가냐면 윤리, 도덕, 친교, 사랑, 위로 여기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걸 체험하는 걸 다 빼버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윤리, 도덕, 친교, 사랑, 위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왜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고, 왜 이 공동체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뭐 챙겨주지 않고 뭐 안 해주고. 그래서 모든 게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위로하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게 그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걸 이겨가는 게, 그게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거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 능력이 있다면 내게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이 돼요.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표현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한 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 실제로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23절에서 26절까지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망당한다. 이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은 뭐냐면 왕들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요? 죽음까지도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늘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죠. 그럼 이 부활신앙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단이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고 죽음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뭐라고 표현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라고 보여주신 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죽은 몸을 살린다는 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에 종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하고 무의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모습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바꿔내야 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복음의 능력, 정말 부활의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나사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이 마르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럼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이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한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습니다. 말씀도 아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로가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 버려요. 믿음의 고백 실패하고 그래 나사로가 살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다고요. 이게 마르다가 보세요. 23절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지금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뭐냐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 때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자, 지금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고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얘 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이야기하고 말씀의 능력도 이야기하고 예배의 능력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 문제가 딱 오면 도망쳐 버려요. 현실 문제가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다가오면 기도하지 않고 도망쳐 버려요. 아이 목사님 몰라요. 막 이러고 도망쳐 버려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저 문제 터졌는데 아직도 기도 안 하네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데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저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문제 터지면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쏟아내는 이 기도의 고백, 말씀의 고백, 예배의 고백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워킹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없이 기도의 능력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능력 안 믿어요. 말씀의 능력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능력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살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까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까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의 실제를 안다면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핵심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강력한 절망은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력이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력은 없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패배 있어요? 죽음보다 강력한 패배는 없죠. 죽음보다 더 강력한 장애물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이런 모든 종류의 죽음을 뒤집어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변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변화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리셋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은 장애물을 이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다시 가슴이 뛰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말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도 무너져야 되잖아요. 아니,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로 시작된 나의 이 나쁜 체질, 잘못된 가치관, 미움과 정오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나의 모습 속에 죄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본성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나의 병든 모습을 보고 병든 모습을 알고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이기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겨 먹어갖고 이렇게 생겨먹고 70년 살아서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신앙생활 오래 안 하든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보고 내 속에 있는 이 약함을 보고 정말 복음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 시작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운명론은 적어도 벗어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면 그 벗어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이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뭔지를 다시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생각을 주시는구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잡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운명론이 다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새로운 플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들을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성도의 교제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교인들을 불러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밥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즐기는 거죠.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교제했다는, 말씀대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나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밥만 먹으러 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먼저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 없는 성도의 교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 먹으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속풀이하고 이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불만 이야기, 속풀이, 이게 성도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부르고 싶은 사람 안 부르고, 부르고 싶은 사람 부르고, 불러서 내 속풀이 다 하고 불만 이야기하고. 그 뭐냐면요, 저주를 자기 집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고 시간 쓰고 힘들어서 왜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해요? 불평, 원망, 그 집에 모여갖고 그거 하면 그 집이 얼마나 그 복되겠어요, 그죠? 그걸 왜 하냐고요. 돈 들여고 시간 들여서 힘든데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걸 성도라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통탄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현대교회가 수많은 이 그룹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밥을 먹이고 시간을 들여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님 이제 아무도 안 부를 거예요. 괜히 했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밥 먹냐? 기도해 주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불러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내 속풀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초대해서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신앙을 격려해야 되겠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하는 게 관심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도록 세우는 게 관심이에요. 보니까 좀 예배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기도해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아멘 하십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계속해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집을 오픈해서 와서 사람들이 와서 막 먹고 떠들고 놀다가 그냥 가면 뒷덜미를 잡으세요. 어디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가냐. 여러분, 와서 먹고 떨고 졸다가 가고 그냥 가면요, 마음이 얼마나 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막 속풀이하고 막 가십하고 이러면요, 정말 괴로워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혹시나 불렀는데 막 자기 즐겁게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러던 목덜미를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가냐 그러세요. 그게 진짜예요. 아멘 하십니까? 왜 그렇게 집을 다 오픈하고 수고하고 복 못 받을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 수고를 했다면 복 받을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겉은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겉은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말로는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모조품은 아닌지, 우리의 속은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 마음 주시잖아요. 새로운 계획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기다려주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그 다음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몇 시에 와야 된다느니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결혼식 가는데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 올 때는 슬리퍼 끌고 오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식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말씀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 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늘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니까 니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니 잘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벽에 나올 때 괴로워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말씀 매일 말씀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번 말씀 써서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하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딴 생각 안 합니다. 딴 생각하면 또 자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알람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 감고 이 좀비처럼 어짱 두 번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몸이 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인생을 향한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지 않으면 지는데요, 무너지는데요, 삶이 무너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능력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문제가 찾아오면 뭘 하냐면 기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기는데.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막 힘들다 그러고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또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없이 부활의 능력 없이 기도의 능력 없이 교회 안에 즐거움을 찾지 마세요. 현대 교회가 너무 여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교회 안에 즐거운 게 없냐는 찾아요. 같이 놀 친구 없냐, 같이 뭐 즐겁게 할 친구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육적인 모임이 형성되고 그곳으로 다 흘러가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을 못 느끼니까, 말씀의 기쁨을 못 느끼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몰리냐면 다 그곳으로 몰려요.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냐, 또래를 만나서 같이 취미를 만나서,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운동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다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그거 알기 전에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건 교회 안에 있지 사실은 뭐예요? 욕구를 추구하는 뭐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테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 뭐합니까? 좋은 시설, 좋은 크기, 좋은 사람들 모여서 결국은 하는 게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 살아간다면 교회가 커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설이 좋아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그 모임을 통해서는요,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어요.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실족하는 영혼들만 생겨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살겠습니까? 살지 못하죠. 제가 그런 분을 예전에 한 만났어요. 교회 안에 와서 막 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모임들을 막 하려고 하는. 그 물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하지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지 왜 교회 와서 그 일을 하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고 하면 사기를 당하고 교회에 와서 하면 안전하대요. 교회 사람들은 착하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흥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자꾸 숫자, 크기,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부흥하게 되고 다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커졌는데 그 안에서 다 즐거운 모임들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부흥이죠. 그래서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나눔과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목표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고 나면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는 게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배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래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났는데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요, 내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믿음의 능력 가지고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살아가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참 기가 막혀요. 비슷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격려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역할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이 보다가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